우리 다 함께 잠언 9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합독하신 잠언 9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의 다른 이름 공동체적 삶.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지혜의 다른 이름 공동체적 삶.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혜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공동체적인 삶이다. 그게 지혜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저쪽 강남대로를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남대로를 횡단보도로 건너기 전에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옆에 있던 모르는 분이죠. 어떤 청년분이신데, 젊은 분이신데 그 횡단보도 신호를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손에 마시던 그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일회용 커피잔. 그런데 그 마시던 커피잔을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어떤 구조물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니까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다 버린 거죠. 그게 아마 무슨 이렇게 신호등과 관련된 무슨 이렇게 장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공공 구조물이죠. 거기 위에다가 마시던 커피잔 버려두고 건너가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커피잔을 뭐 자기 사무실이라든지 어디 자기가 가는 그 목적지에 들고 가서 거기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아서 이걸 여기다가 버리고 가는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잠시 그런 생각으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언 9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잠언 9장 12절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거만한 사람은 홀로 해를 당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만한 사람은 홀로 해를 당한다. 여러분, 고대의 전통과 문화에서는요, 개인주의보다 어떤 공동체죠, 뭐 집안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관, 공동체적인 문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앞서야, 그래야 결국 개인도 함께 잘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문화는요, 과거의 문화를 완전히 배격하고 개인, 너 자아의 삶에 충실하라.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가정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공동체적인 가치관, 목적, 문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요. 현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현대의 문화가. 이런 개인주의 문화가요, 최근에 코비드19 상황을 만나면서 완전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정착을 해버렸어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요. 고독사까지는 가지 않으셔도 홀로 고독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봄과 살핌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과 1인 가족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 목표, 이익 이런 것들을 각자 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해놔요. 내 마음대로 내가 추구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 자기 마음대로 다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회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심지어는 교회에 미칠 어떤 파장이나 영향력, 상호 관계적인 결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희생을 해달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인정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야 합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냐고요? 점점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 공동체의 선을 희생시킨 결과는 결국 소외 계층이 많아지고 소외된 개인, 소외된 1인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많아졌어요. 소외된 사람이 많아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어제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영상을 제가 하나 발견하고 방송실에 좀 부탁을 했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호주에서 동물 보호 구조 단체가요,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구조를 했어요. 저 양은요, 실종된 지 약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인대요. 아마 목장에서 기르던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유기된 양이었어요. 한 5년 정도 혼자 외톨이로 돌아다니던 양이었던 것 같대요. 저렇게 양을 구조에다가요, 저 동물 보호 단체가 저 양을 1시간 정도에 걸쳐서요, 양털을 깎았습니다. 1시간 정도. 양털을 깎아서 무게를 재보니까요, 깎은 털의 무게만 35kg, 털 무게만 35kg.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 양이 저렇게 양털을 깎고 나서 보니까 앞을 잘 볼 수도 없었고 배변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요,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상태. 저 양이요, 5년 동안 혼자 외롭게 다니느라고요, 털도 35kg이나 짊어지고 다녔고요. 얼마나, 아까 보셨죠? 얼마나 지저분해요.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배변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먹지도 못해가지고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저 양이. 저 양을 보면서요, 이 코로나 상황, 개인주의 상황에서 공동체, 특히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떠난 홀로 된 영혼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배변 활동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한 이른 양의 영적인 상태가 방금 보신 저런 동영상의 저 양의 상태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잠언 9장 12절은 말해요. 미련한 자는 해를 당할 때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적인 삶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건요, 몸된 교회이신 예수님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주님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잠언 9장 12절에 말하는 지혜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는
친밀감을 선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지혜는 친밀감을 선물로 준다.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요? 친밀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꼭 알아야 할 지혜 중에 한 가지는요, 지혜는 개인주의도 또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체주의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의 실현, 하나님 뜻의 구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까지 자막이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좀 더 크게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결코 혼자 살거나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대. 하나님은요 고독한 사람들을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신대. 사람이 자꾸 혼자 머물게 하고 혼자 살게 만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1인 가정 혼자 사는 것이 이게 문화적인 추세라고, 방송에도 그런 방송이 나오고요. 젊은이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집을 떠나서 혼자 독립하고요. 그 혼자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혼자 사는 것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원칙을 거스르게 되면, 오늘 잠언 9장 12절에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해를 당할 때 홀로 해를 당한다고. 홀로 해를 당한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개인주의, 독신주의, 1인 가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독신주의를 거만한 독신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거만한 독신주의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잠언 9장 12절 말씀 통해 지혜의 또 한 모습,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상과 같은 잃은 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다시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 안에서 주님이 원래 목적인 행복을 다시 되찾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모든 잃은 영혼들, 잃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